또 슬픈 날, 비극적인 날이 있습니다. 그때는 세상을 떠나는 날입니다. 성도들이 볼 때에도 가장 기쁜 날은 어느 날이냐?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입니다. 반면에 가장 슬픈 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이 가장 슬픈 날이고 세계적으로 비극의 날이지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비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또 기쁜 날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이고 우리는 그 부활을 고백하면서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도 큰 기쁜 날, 그래서 세계적으로 많은 축제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우리 교회에 기쁜 날이 또 있습니다. 그날은 바로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왜냐하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부활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원수마귀 사탄을 물리치시고 이기신 날이기 때문에 기쁜 날입니다.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신 부활의 날이기 때문에 영원한 소망을 가지며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세상 사람들은 아무런 의미 없이 받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기쁜 날,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날, 복된 날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예수님은 베다니에 오십니다. 그리고 갈보리 산상 언덕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요. 세 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가장 큰 십자가, 중앙에 있는 십자가가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입니다. 이 세 사람 가운데 가장 흉악범이라는 이야기이지요. 이렇게 예수님은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에 다 이루었다, 성공을 선언하신 다음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부탁하시고는 고개를 뚝 떨구며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때에 온 하늘이 빛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땅은 지진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그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그 대제사장 백부장은 이 광경을 보고 벌벌 떨면서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운명하신 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빌라도에게 갑니다. 아무나 갈 수 있겠습니까? 그는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었기 때문에 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오늘날 우리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이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가서 이야기합니다. 빌립에게 말해요. 총독 각하, 무슨 일이요?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내가 데리고 가서 장례를 하고 싶으니 시신을 나에게 주십시오. 한참 생각했던 빌라도가 그렇습니까? 좋소, 데리고 가시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이 순간을 보면 지난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병 고침을 받았던 사람들도 예수님 곁을 다 떠났습니다. 5,000명이 예수님에게 떡을 얻어먹었는데 그렇게 쫓아다녔던 그들도 예수님에게서 멀어져 갔습니다. 죽은 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났던 나사로도 겁이 나서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가장 어린 제자 요한도 예수님 곁을 떠났고 열심쟁이 베드로도 겁이 나서 벌벌 떨면서 예수님만 바라보다가 말았습니다. 또 다른 제자들도 역시 두려워서 예수님 곁에 나타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국회의원이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총독 앞에 가서
예수님을 십자가 형틀에서 내려 장사를 지내겠다고 이렇게 청했고 빌라도는 그 요구에 응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니고데모와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싸서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데 한 번도 장사를 지내지 아니한 새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모셨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장례를 하고 나니까 바리새인들, 헤롯 당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백성들의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다 함께 입을 모아서 경비병을 세웁니다. 그 무덤문을 큰 돌로 막고 두 경비병이 칼과 창을 들고서 대각으로 차렷 자세하고서 딱 막습니다. 아무도 얼씬거리지 못했습니다. 누가 와서 또 행여나 건들까봐 성경에 보면 그 무덤에 인봉을 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인봉한 이유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다가 놓고서 그리고 예수님이 없어졌다고 부활했다고 이야기할까 두려워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만일 상관의 허락 없이 인봉을 뜯었다가는 죽는 날입니다. 이렇게 인봉을 해놓고는 군인들이, 이 경비병들이 창과 칼을 비켜 딱 들고서 무덤을 굳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이른 새벽, 갑자기 캄캄한 하늘의 빛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하늘문이 활짝 열리더니 빛이 예수님의 무덤을 비췄다 그 말씀입니다. 말씀에 보면 찬란한 옷을 입은 사람이라 그래 떨었습니다. 이 천사들이 성큼 올라가서 앉아 있습니다. 이 군인들은 그야말로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때 찬란한 옷을 입은 이 두 사람이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예수님은 무덤에서 일어나셔서 머리를 쌌던 수건과 몸을 감았던 수의를 차곡차곡 개켜놓고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영광의 옷을 입고 무덤을 나오셨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간단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어떤 힘이 있느냐, 어떤 권세가 있느냐, 어떤 능력이 있고 무엇을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하는 것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 권세를 이긴, 죽음을 몰아낸 그러한 권세가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라도 스스로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심으로 스스로 부활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구덩어리, 지금 지구는 작아 보이는 느낌이에요. 왜일까요? 옛날에는 어느 곳을 가려면 걸어서 가야 합니다. 지금은 비행기를 탄 곳이 없습니다. 어느 모퉁이든지 다 갑니다. 가서 구경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어딜까요? 죽음 저편입니다. 갔다가 다시 올 수 없는 곳이 죽음 저편이에요. 오늘날 이 지구 위에는 표면상으로는 못 갈 데 없이 어디든지 다 왕래할 수 있지만 무덤 저편에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석가도 갔습니다. 오지 않았습니다. 공자도 무덤에 들어간 다음에 거기서 다시 돌아오지를 못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호랑이 굴에 한 사람이 뛰어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열흘이 지나도록 안 나와요. 왜일까요? 호랑이 밤이 되었어요. 다른 사람이 호랑이 굴에 들어갔어요. 10분 후에 나왔어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호랑이를 죽이고 나온다는 증거예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덤에 들어갔다가 나오신 분은 이 세상에 예수님 한 분밖에 또 누가 있습니까? 공자의 제자는 자기 선생님의 무덤을 자랑합니다. 마호메트의 제자들은 자기 교주의 무덤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무덤에 빈 무덤을 자랑합니다.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우리는 자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만큼 기뻐하고 그리고
더 큰 소망을 가지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무덤에 시체가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는 이미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하늘의 영광의 옷을 입고 무덤에서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세상의 이 일을 모두 해결하실 수가 있었다고 그 증거를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하늘의 영광 옷을 입고 무덤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해낼 수 없었던 일, 아무도 할 수 없는 일, 그런 일을 예수님이 해낼 수 있다고,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이렇게 증명해 보이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심지어는 무덤 저편에 있는 넷의 일까지도 예수님은 해결하고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아까 말씀을 드리면서 다 이루었다고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우리는 믿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생 전체가, 사람 전체가 힘을 모아도 해결할 수 없는 가장 어려운 문제, 마귀가 해결할 수 없고 사망도 해결할 수 없고 지옥의 권세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 예수님은 바로 그 문제들을, 그 난제들을 해결하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긴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빛으로 어둠을 이긴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진리가 이긴 것이에요. 진리가 거짓을 이긴 것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생명이 사망을 이겼고 지옥 권세를 이긴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선으로 이기고 빛으로 이기고 진리로 이기고 생명으로 이겨서 자기 속에 사람에게 영생을 줄 수 있다고 하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론적인, 우리의 합리적인 사고 방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에 이 세상이 이렇게 존재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리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것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을 여러분들은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진리는 여러분들의 곁에 있는 거짓들을 능히 이기고 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생명이 사망과 지옥을 다 무너뜨리고 그 지옥의 권세를 깨뜨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장차 들어갈 하늘나라에 우리가 갈 때,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해서 그 나라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신 이 부활의 능력, 이거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셨고, 여러분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사시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힘은 죽음과 사탄과 여러 가지 악한 것과 거짓들을 다 이겨내고 주님이 부활하셨으며, 우리는 주님의 부활과 함께 주님이 승리하신 것을 알고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임을 여러분들이 늘 고백하며 살아갈 때 거짓을 이깁니다.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거짓을 이겨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주님이 주신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악을 이기고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깨닫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세상에서 흔히 쓰는 말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지요. 진리는 살아있고 정의는 반드시 이긴다 하는 말입니다.
옳은 말이에요. 진리는 살아 있습니다. 한겨울에 나무 가지가 앙상하지만 이파리 하나도 없지만 저 나무를 죽었다고 이야기할 사람 별로 없습니다. 봄이 되는데 이파리가 피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 나무는 죽었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겨울철에 잎사귀 하나 없었던 나무는 깊게 뿌리를 내립니다. 겨울철에 뿌리를 깊게 내립니다. 진리는 죽지 않습니다. 진리는 땅속 깊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절대 진리는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의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겨야 하고, 정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승리하여야 하고, 정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빛을 보아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승리해야 하고, 빛을 보아야 하고, 그리고 이겨야 됩니다. 이것이 정의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정의는 한때 죽은 것 같고 넘어지는 같아 같이 보일지 몰라도 마지막에 가서는 반드시 승리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왜? 진리는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언제나 정의 편에 서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가장 정확하게 입증해 준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교권주의자들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정치가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는 죽었습니다. 꼼짝없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해를 끼친 일도 없는데도 돌아가셨습니다. 죽을 만큼 실수한 일도 없습니다. 순전히 정치적인 이유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것도 강도들 틈에 끼어서 돌아가셨습니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볼 때 마치 저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다, 얼마나 조롱을 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땅에서 그를 채찍으로 때렸습니까? 아마 무력하게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서 쾌절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안타까워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분통이 터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끝내 죽고 말았습니다. 죽은 후에 예수님의 시체는 돌무덤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돌을 굴려 무덤 문을 막고 군인들이 지켰다 그랬습니다. 아마 예수를 죽인 사람들은 이제는 마음을 놓았을 겁니다. 이제는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 봅시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서 완벽한 범죄를 범했을 때 완벽하게 해놓고 이제는 됐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어떤 사람을 죽여놓고 매장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그 누구도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했다고 좋아할 겁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승리했다고, 우리가 승리했다고 자기들끼리 서로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은 그렇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렇게 끝날 일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어떤 일을 저지르고 이제 다 됐다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다 끝났다고, 완전 범죄를 했다고,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똑같은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번 똑같은 큰 사건들이, 대형 사고들이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거짓을 숨기려고 해도 숨겨지지 않아요. 다 이루었다, 다 됐다, 이제는 완전하다, 이렇게 생각해도 거짓은 숨겨지지 않는다니까요. 불의의 권세로 아무리 누르고 감추고 밟아도 은폐할 것이 없어요. 은폐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세계 역사, 우리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교훈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권불 10년이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막강한 권력도 10년 못 간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크고 작은 권력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거 10년 안 가요. 10년이 아니라 영원할 것 같지만 오래가지 못해서 결국은 무너진다고 하는 뜻, 그것이 권불 10년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헌법을 고쳐가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권력을 농단한 대통령들이 여럿이 있었습니다. 영원토록 대통령을 하고자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박정희 대통령은 18년, 이승만 대통령은 12년 권좌에서 머무르다가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하와이로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분들이 권불 10년이라고 하는 말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존경받는 정치인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또 좋아합니다. 화무는 11호. 아마 이 자리에서 여러 차례 했을 겁니다. 뭔 말이에요? 열을 붉은 꽃이 없다, 그 말이에요. 권력이나 부귀 영화는 오래가지 못한다, 그 말씀이에요. 지금 권력이나 부귀가 영원할 듯 하지만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는 것이라, 그 말씀이에요. 제가 또 좋아하는 이야기 세 번째 것도 또 있습니다. 달도 차면은 기원하니라. 예. 어느 날 초승달이었습니다. 보니까 어느 날 반달이 되고 삽시간에 보름달이 됩니다. 어느 날 보면 다시 금음달로 변해 있습니다. 금방 변합니다. 초생달, 반달, 보름달, 또 금음달, 이렇게 금방 변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권불 10년 기억하십시다. 화무는 11홍이다 기억하십시다. 예, 달도 차면 기운다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완벽한 범죄 있을 수 없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 없는 예수를 죽이고 무덤문을 돌로 막고 지키면 될 줄 알았을 것입니다. 다 되었다고 그들도 안도의 한숨을 쉬고 그리고 한쪽에 가서 잔치를 베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려내신다는데 누가 막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만일 예수님이 무덤에 묻혀있는 그대로 끝이 나고 말았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나 세상의 권세와 불의는, 그리고 거짓은 늘 승자의 것으로 남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승리한 자가 이 세상을 군림할 것이며, 세상도 그리고 영적인 세계도 이 힘 있는 사람들이 군림해서 자기 마음대로 가지고 놀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정의는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모든 인류에게 죽은 듯 했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 소망이라고 하는 힘을 주고 있다. 예수님의 권세는 우리의 죽음까지도 물리칠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는 살아있고 정의는 승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패자 같았으나 마귀도 이겼고, 그리고 죽음도 이겼습니다. 원수 마귀도 이겼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지쳐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패배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포기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완전히 죽어버렸던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여러분이 생각하고 되뇌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힘을 얻으시기를 원합니다.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의 어려운 일 앞에서도 소망을 갖고, 힘 있는 사람 앞에서도 소망을 갖고, 그리고 이 땅에서 천국 갈 소망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는 살아있습니다. 정의는 승리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셨습니다. 주님은 승리했습니다. 완전히 죽으셨어요. 그러나 다시 사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셨는데 그 누가 대적할 수 있으며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가정적으로 어떤 힘든 일이 여러분들을 누르고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그 무엇이 여러분들을 짓눌러서 힘들게 합니까? 죽었던 예수님도 부활하셨습니다. 새 소망, 새 능력을 주님께로부터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해서